예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 장로교회에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저의 삶의 회심의 고백부터 신학적인 변론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봐도 중생되고 회심될 때의 제 모습은 정말 흔치 않는 체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인생에서 탕자 같은 생활을 하다가 순식간에 돌이킨 회심의 예를 개혁주의권 안에서는 한 사람도 보질 못했습니다. 은사주의나 복음주의권에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바른 말씀과 상관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개혁교회 교인들이나 개혁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 같은 회심의 체험을 한 분들이 없는 것 같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유학 가서 공부한 거, 그 정도가 인생의 힘든 상황이었지 저처럼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면서 정말 초자연적인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심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주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도 매우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머리로 공부해서 외운 게 아니라 직접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한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교도 교회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이 회심 준비론이 비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변론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회심 준비론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하는 말이 인간이 회심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회심을 스스로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주의인데 어떻게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겠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목사 겸 박사님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장로파는 중생이 되고 나서 믿음과 회개가 생기는 것인데 회중파, 즉 청교도들은 중생 전의 회개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줘도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면 청교도의 회심의 점검을 회심의 순서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가를 살펴볼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바른 교리적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라. 그래야 당신이 정말 중생한 사람인 것을 확증할 수 있다. 이렇게 역추적하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중생 전에 회개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처럼 청교도가 말한다고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이죠. 청교도 중생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율법의 정죄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이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중생이 되고 각성과 회개와 믿음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체험적인 급변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죠. 시간의 텀을 두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나중에 중생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상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교도의 율법의 일사용이 장로교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더군요. 율법의 일사용이 뭐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죠. 그러면서 장로교회는 외적 부르심에서 율법의 일사용과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동시에 강조하는 반면에 청교도는 외적 부르심의 용도만 강조하면서 선행적 은혜로 각자의 회개와 결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시던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아까처럼 굉장히 오해인 것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로교회의 자세처럼 주장하신 것처럼 외적 부르심과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것은 벌코프 조직신학에 의하면 루터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 혼자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중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부터 틀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교도가 말하는 선행적 은혜라는 것은 웨슬리안들처럼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선행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중생 전에도 인생 가운데 보살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선행적 은혜죠. 택자들이 이 땅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투되어서 내던져져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다가 운 좋아서 제 발로 교회에 오면 그때 말씀 듣고 성령님이 그때까지 몰래 기다렸다 갑자기 중생시키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가 회심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이 준비라는 단어를 인간 스스로가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뭔가를 준비한다 라는 준비주의와 혼동을 해서 싫어하는 것이죠.
준비 교리와 준비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요. 준비라는 단어는 칼빈도 사용을 했습니다. 칼빈은 맹목적인 믿음의 상태를 믿음의 준비 상태로 보았습니다. 바른 말씀과 교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그 단계에서 믿음으로 오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는 전혀 거부감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칼빈은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를 시켜야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회심이죠.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구절은 메이첸이 이 준비론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각 어느 시점에서 의롭다 칭해지며 언제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지정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기독신자들은 그들이 회심한 날짜를 실제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체험을 비웃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사실상 그들은 종종 위대한 변화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섭리 단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회심을 강하게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체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을 비웃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회심의 체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메이체는 살짝 비판을 한 것이죠. 요즘 회심 준비론을 비판한 분들을 향해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지금 합동 측에서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회심 준비론은 성도용 교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율법의 정죄를 사용하면서 성도의 회심을 세심하게 관찰해주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사랑으로 살피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온라인이지만 갓소리를 만들 때부터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바른 진리로 오신 분들이 생긴 거죠. 그 마음이 진짠지 아닌지는 제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회심 준비론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에 의한 준비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자들이 회심할 때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장로교회의 교리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해도 칼빈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 아닌 듯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 혼잡하고 회심의 중요성을 상실한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교리가 아닌가 저는 체험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단지 인간의 지적 찬동이 아니고 그 이상의 성령님의 강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동 측에서도 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고 다른 수많은 배격해야 될 이단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이런 문제로 너무 소모전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하시는 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랬다고 해서 웨슬리주의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상 웨슬리주의에서는 청교도와 개혁주의를 얼마나 비웃고 비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웨슬리주의를 감싸면 웨슬리주의와 같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른 구원의 길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